가정마다 참 부부가 있죠. 오늘날 참 부부가 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참 결혼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로서 가정을 이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최초의 교회이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부부가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복되게 사는 것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부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복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죠. 또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해도 되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모순이죠. 어떻게 가장 유기적으로 연관된 한쪽이 불행한데 한쪽이 행복할 수 있냐 이거죠. 몸이 그렇잖아요. 손가락만 건강하면 다른 건 뭐 어쨌든 된다. 다른 건 아파도 손가락만 건강하면 된다. 말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문제죠. 반대로 손가락만 아파도 손가락 끝만 염증이 생겨도 온몸이 신경 쓰잖아요. 거기다 관심을 거기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다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고 또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의 가정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서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정의 미래의 문제, 가정의 그런 앞으로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갈까? 어떻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각각별로 뭐 노후 문제다, 또 자녀들의 장래 문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건설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되고 뭔가 합리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부의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장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고 싶다는 것이 일치가 되면 괜찮지만 일치되지 않으면 논쟁이 되고 논쟁 끝에는 싸움이 되죠. 그래서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결론을 딱 내고 서로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 가정의 미래 문제 가지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고 남자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여자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위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된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1절 말씀에 한 것처럼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해서 간구했다. 저는 그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그런 인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기도를 한 거죠. 복된 부부는 가정의 미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부부가 복된 부부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요구사항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래가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씀처럼 그 남편의 그 고민의 문제를 부인이 짊어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죠. 또 부인의 문제를, 자기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뭔가 코칭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남자들은 보통 답을 잘 주죠. 이렇게 하고 끝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도 마음의 위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고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이 문제를, 아내가 걱정하는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게 복된 부부예요. 가정의 미래 문제. 특별히 이 가정에서는 자녀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기도했느냐? 이삭이 먼저 기도했어요. 가장이 먼저 기도한 거예요. 가장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즉각적으로 다음 문장에서 딱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믿으면, 그걸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특별히 이삭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 리브가, 부인에 대한 소개를 보세요. 리브가의 그 신앙 배경이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에요. 부두엘의 딸이에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에요. 아람 족속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아람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하던 습관으로 뭐 점을 본다든지 뭐 굿을 한다든지 이게 익숙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삭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이삭이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한 것을 다시 기억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방을 한 거죠. 지금 아버지는 이 땅에 없지만 모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누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여기서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먼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문장을 가만히 보면 아내한테 기도하라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당신도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니까 당신도 해 하고 자꾸 부인을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하죠. 뭐 하나님이 어찌고 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설교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믿거든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 설교하지 마라. 이삭처럼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부부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부부.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이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2절 말씀에 서로 싸웠다고 해요. 이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쌍둥이인지는 알았겠죠? 그래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싸움의 본능, 이 다툼의 본능은요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다툼의 본능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죠. 죄성.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자녀가 싸우는 문제는 저는 이것은 태중에서 싸우는 이 문제는 자녀의 문제, 성장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문제라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때문에 진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또 자녀 때문에 가정의 모든 어떤 그 비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분이 자기 딸을 골프를 시키면서 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녀 골프에 올인시키려고 이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녀 하나를 놓고 이 식구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얘를 스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LPGA로 그쪽 골프로 넘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또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저는 대단한 게 그걸 위해서 엄마가 내가 운전하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엄마가 대형 면허를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 대형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대형 면허를 따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차 속에서 다니면서 다녀야 되는데 큰 여러분 저기 여행 가는 그 트럭 있잖아요. 네,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를 하나 사겠다는 거예요. 캠핑카는 대형 면허. 그 캠핑카가 크긴 커요. 진짜 크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되더니 캠핑카를 드라이브 연습에는 여기서 또 중고를 사요. 캠핑카를 사가지고 중고 캠핑카를 여기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미국 가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이 딸을 진짜 골프 여제로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 미국의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이상 모든 가정의 것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 가정에서 빅이슈예요. 그 자녀가 빅이슈가 아닌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 거의 빅이슈예요. 자녀의 희노애락이 부모의 희노애락이에요.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뻐요. 자녀가 슬프면 부모도 슬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도 불행한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싸우고 있어요. 자녀 두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럴 때는 보통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요. 보통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남편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거 참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도 책임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이래서 그렇다. 이건 참 저는 어리석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두 사람도 참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참 이상하다. 나는 절대로 싸우는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얘네는 뱃속에서부터 싸우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 당신이 그 성격이 과격해? 서로 성격 탓하잖아요. 누구를 닮기는 닮았을 텐데 누구 닮았을까? 나는 절대 온순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나는 온순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싸울 줄 모르는데 누가 싸우는 당신이구나. 그러면 아니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싸운 적이 없어. 나는 모범생이야. 뭐 서로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상처를 주게 돼서 쓸데없는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사실 고민의 표현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뱃속에 있는 애들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나무랄 수도 없고 얘네들이 알아듣는다고 보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될꼬?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손 쓸 수가 없어요. 아주 난감한 문제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찌할꼬. 얘네들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도 않고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그래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얘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얘한테 정말 선한 영향을 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얘가 이렇게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부부의 고민이에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나서 22절 말씀에 가서 여호와께 여쭤온대. 가서 여호와께 여쭤온대. 자 여기 보면은요 21절에서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서라고 하는 동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거예요. 움직인 거죠. 자기가 움직였어요. 자기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요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물어봤다 했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태중에서도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질문, 이 말로 봐서는 이렇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싸우니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놈들이 왜 그럴까? 이 녀석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이들이 태중에서 다툰다. 이 상황에 이 팩트 하나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팩트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하거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자기가 어떤 먼저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그대로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팩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건 뭘 자녀들의 현재 팩트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마.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놈은 정말 성깔이 있는 놈이다. 이놈은 이런 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안 내리고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었다. 여호와께 질문을 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이잖아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었는데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어서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눠줄 것이다. 민족이 나눠줄 것이다 라고 큰 장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되겠고 하면서 그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요. 부모는 정말 복된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 팩트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도대체 쉽게 결론을 내리는 습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편하려고. 결론을 빨리 내리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갖고 나가서 그대로 올려드린 하나님.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복된 부부는 자녀의 성장 과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이삭이 또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지. 주도권을 가지고. 왜 당신은 기도 안 하냐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자 이거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복된 부부는 그런 부부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자도 딸을 하나 두고 있었어요. 딸이.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네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22절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외쳐버리잖아요. 이 상황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 속에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는 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것은 예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깝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여자예요. 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 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기 보면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자기가 수고하는 거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예수님께 가서 정말 보이기 위해서 이 딸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걸어서 그 광야를 걸어 나와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나온 거예요. 이 수고죠. 수고와 헌신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수고가 들어가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정말 노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우리 말로 하는 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동입니다. 엎드려야 되고 내가 정말 교회로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 수고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는 부정한 여자니까, 이방 여자니까. 그러니까 소리 질러라고, 소리 질러.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까이 가면은 엎드려서 대화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뭔가 과한 액션을 해야 돼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문제, 팩트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핵심을 딱 이야기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자기가 듣기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계속하고 다니시는데 자기 딸이야말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자격도 없고 만날 수 없는 뭐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그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23절 2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상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내가 괜히 왔나 보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23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아요. 아주 막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악을 쓰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건 소음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소음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소음이에요. 이것은 면담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테러예요. 테러 수준의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뒤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그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듣긴 들으셨지만 신경 안 씁니다. 마음에 들고는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 여자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만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매몰차게 간절하게 나온 사람의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냥 딱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정말 내가 기도를 왜 하나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 왜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런 느끼거든요. 이 여자가 저는 그걸 느꼈을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저쪽은 반응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건 더 커요.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삐찍고 들어와서 앞뒤로 저를 딱 하면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사람들이 막 싫어해도 이 여자는 그 아랑곳하지 온 거죠. 이거 뭡니까? 정말 간청하는 기도예요. 간청하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 강청해야 돼요. 강청.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청함이 없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그렇잖아요. 교육학에서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써요. 학원에 데려다 줘, 데리고 와, 시간 되면 밥 줘, 가면 또 다시 또 뭐 환경 만들어줘. 이렇게 중1부터 고3까지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아이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해서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보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청이 있어야 돼요. 강청.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기도가 그렇게 호감을 느끼도록 나에게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응답도 없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다리게 하세요. 어떤 것은 내 느낌상 참 주님께서 좋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제목도 있지만 그렇게도 응답을 하시면 어떤 경우는요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느낌도 안 주시고 전혀 나한테 그냥 아무런 느낌을 내가 오히려 더 생각하면 더 차가운 것 같아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구하면 더 어떻게 냉랭한 것 같아. 기도 제목이 냉랭한 것 같아. 그런 걸 느낄 정도로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개라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그러면 제 아이가 낫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뭐 상담하고 뭐 그런 것들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 문제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녀가 자립해서 독립할 때까지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자녀가 학교 다 마치면 그만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나중에는 손주들까지 다 떠맡아서 기도해줘야 돼요. 네? 안 그래요? 그렇대요. 손주들까지 기도 제목이 되는. 이건 뭐 자식 보냈더니 더 물어왔어요. 그냥 사위의 기도 제목, 진짜 뭐 사위의 뭐 직장 기도 제목, 또 손주의 기도 제목, 손주의 유치원 기도 제목까지 다 떠안아가지고 끝이었어요. 하늘나라 가야 기도가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나가. 그거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우리 바쁘잖아요.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래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복이에요. 내 복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뭐 나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결과 안 주고, 하나님 그러시진 않아요. 그러시진 않는데 내가 하나님 계속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28절이에요. 기도가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그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너 때문에 내 덕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가 아니라면 난 정말 날마다 날라루로 놀고 다닐 텐데, 정말 너 학교 보내고 내가 정말 자유도 하고 막 그냥 스케줄 빵빵하게 만들어 다닐 텐데 네 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부분은요,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부분은 그냥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터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미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죠. 그리고 나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부부가 복된 부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나중에 축복해서 죽기 전에 축복해요. 자기 12아들들을 놓고 축복을 다 합니다. 저는 그게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문제만을 해결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곱이요? 야곱처럼 인생을
파란만장에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의지로 살았던,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야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은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하고, 하나님 자기 의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야곱을 읽을 때마다 많이 헷갈리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 방법이 강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고, 항상 이렇게 야곱은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인데, 양다리 신앙,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인데, 이 사람은 양다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가장 큰 이 사람의 핸디캡은 형이에요. 형이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데 고향은 안 갈 수 없고 형은 만나야 되고, 그래서 형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약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직 그 앙심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았는데, 그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야 기회가 왔다, 줄도 없고 얘는 이제 내 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다른 말 없어요. 기도 제목 한마디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살려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면 저 살려주세요. 밤을 새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복된 부분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축복하는 믿음. 축복도요, 그냥 해보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에게,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거야 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부부가 복된 부부예요. 복된 부부. 결국 우리 부부의 하이라이트는 자녀가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 자녀가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 부부의 바람이에요. 그게 모든 부부의 바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부부가 되어서, 또 그런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복된 가정,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